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11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시작부터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경으로 이 시를 고백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보아도 단순한 마음으로 어떠한 찬송의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는 말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지금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은 지금 분명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런 고백을 하고 시를 쓰게 됐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공경, 어려움에 처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한 죄, 그 사건 한 가지와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 그때의 그 왕이 되고 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밧세바의 사건과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다윗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죄에 대한 고백, 회개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시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기를 땅끝이라고 표현한 모습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에게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곳은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어떤 장소, 사람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어떤 그 안전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면은 그 곳이 어딘지 나옵니다. 바로 망대입니다. 이 망대는 성벽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는 전쟁을 할 때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이 다윗은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이 망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까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거기다 데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데려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4절과 7절,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겠다, 오래 머물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맨발로 막 울며 불며 쫓김을 당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마음 둘 곳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주의 장막만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만이 내가 영원히 머물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그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품 안에서, 거기서 내가 마음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지금 거의 땅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벼랑 끝에 그 시간이 그를 깨닫게 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마음 둘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신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갈망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머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갈망함,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암탉이 새끼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 주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품어 주십니다. 영원히 거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방해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방해받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삶의 자리에서 공경과 아픔과 지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고난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견고한 망대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 이겨내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유일한 고백과 같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내가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영원히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힘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며 주의 장막에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가지 소망만을 붙들고 주와 동행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